감사 성향을 높일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제목에 감사 성향, 감사 성향이 나오는데, 자, 감사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내가 느끼는 수준, 감사를 느끼는 빈도, 횟수를 말합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느끼는가, 감사의 빈도, 또 감사의 깊이, 그리고 감사의 정도.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대단한 일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하는 사람, 차이가 많이 있겠죠. 감사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불행한 일이 닥쳤어도 그 속에서도 기어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 감사 천재들이죠. 감사 성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천재가 됩시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자존심은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겁니다.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아요. 자존심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꼭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 성격이 자존심입니다. 조금만 자기를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금방 버럭하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런 자존심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강해야 된다. 그는 자존심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지도 않고, 또 자존심이 너무 없으면 바보처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것도 막이라는 놈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할 말은 또 해야 되는 거죠. 정당하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많은 석학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그런 예술가들, 그런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업의 대가들, 그다음에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감사 성향이 공통적으로 다 높대요. 물론 단서는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 성향이 다 높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변화시키니까, 뇌가 변화가 되면 몸이 반응하고 내 모든 감정, 생각이 다 반응을 하죠. 뇌가 주관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변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자, 감사 성향이 높은 암 환자들은 비교적 통증이 빨리빨리 완화가 되고 심지어는 치료가 되기도 한다. 암세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 에이즈 환자들에게 매일 감사 편지를 쓰게 했더니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 에이즈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니에요. 한국 우리말로 풀면, 그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 결핍되다 보니까 감기만 걸려도 상처만 나도 조그만 어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돼도 자기 몸이 치료할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 병에 세균에 당하는 거잖아요. 결핍되니까. 근데 그 면역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들마저도. 그래서 감사 성향이 높은 환자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치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잠자는 수면의 질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은 감사 성향을 높이니까 혈압도
잡히더라는 거죠. 이만큼 감사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은 부담이 되죠. 뭘 내놓으라고? 군림하시려는 거야? 아니 은혜 좀 베풀어 주셨다고 뭐 쥐어 짜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 짜증내지 마,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의 속뜻은 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해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천국,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다 기억도 안 나고 다 사라졌어요. 그럼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니까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내 영혼이 보호를 받도록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주 값싼 헛된 율법적 종교 행위 따위가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감사는 몸과 마음, 영혼이 온전해지는 축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감사, 우리 오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들으셨어요. 감사의 반대말을 아는 사람, 불평 불만은 뭐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감사가 없을 때 나오는 현상이 불평 불만이니까 굳이 반대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반대말까지는 아니죠. 불평 불만은 감사가 없을 때,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나타난 현상의 증상.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 자, 감사의 반대말은 사전 아무리 찾아보고 네이버 뒤져봐도 없다. 감사의 반대말은 없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의 반대말을 인간들이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굳이 인생에 감사의 반대말까지 만들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직도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단어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없는 것도 감사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 단어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저부터서 인간들이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거나 감사할 그런 마음들이 없는, 감사할 생각이 사라지는 그 이유, 감사의 성향이 아주 낮아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함 때문에. 당연함, 그다음에 익숙함.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사가 없으니, 그럼 당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적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매사에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시니까 저 당연히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아, 너희들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내가 살아줬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해줬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당연하면은 전혀 감사,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계산할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때때로 살기도 한다고요? 늘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만 쫓아다니. 언제 이거 결제해 줄 겁니까? 언제 결제해 줄 겁니까? 이미 주에 결제해 주신 게 너무 많아, 인생 속에. 맞네, 이게. 하나님이 결제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 당연함, 익숙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마워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도 오히려 어색하다.
어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삭막해질 수가 있죠. 가정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해, 그런 말이 우리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뭐 감사할 게 뭔지 모르면 일단 학생들 무조건 감사해 그냥. 그 말은 뭐 1000번을 써도 화 안 내니까 부모님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운데, 뭐가 감사한데? 이게 부모님이 물어보시면은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생각이라도 할 의지가 생기죠. 그래, 뭘 감사해야지, 뭘 고마워해야지.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3주만 이런 습관을 가지면 뇌 세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감사, 고마움을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주는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 대가로 통하는 한스 셀리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시는데 뇌분비 학자시죠. 자, 이분이 1958년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노벨 의학상까지 이제 받으신 분인데 캐나다 분입니다. 모든 이 연구도 마치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학교를 떠나시면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실 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많은 동료들, 많은 선후배 박사님들, 많은 학생들, 지인들 앞에 쭉 이렇게 마지막 은퇴 소감을 발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따다다다다다. 강연이 다 끝나고 쭉 이제 퇴장하는데 한 학생이 딱 길을 막고 말을 해요. 선생님,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 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박사님 뭐라고 말씀했대요? 한마디로 큰 소리 외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학생이 어안이 벙벙하고 그 세계적인 석학 입에서 뭔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쫙 그때 비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후학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야, 그거였구나, 나도 그거 연구해야지, 뭐 이런 연구 주제를 하나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입에서 너무나도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장안이 조용해졌다는 거죠. 어안이 벙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는 말이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는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 치료는 보통 몸을 치료하다 할 때 쓰는 단어고, 치유하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마음, 이것을 치유하다라고 쓰죠. 그러니까 최고의 치유제도 감사다. 그러니까 연구를 적당히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깊게 들어가는 과학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한계를 보거든요. 암을 연구하는 박사님들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초라함을 발견한대. 그리고 이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공부 어설피한 박사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 따지는 거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뭔가 신적인 영역이 있구나라고 도달을 하는데, 누가 전도를 해주면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면 예수 믿을 텐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미궁에 빠져서 그런 훌륭한 박사님들이 예수 안 믿고 멸망의 길로 가겠죠. 미국의 유명한 화가 중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이런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 처음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20대에 결혼을 해서 그 부인이 아마 유명한 그때 가수 출신이었을 겁니다. 아리따고 하여튼 인격이 좋고. 근데 그 부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아내가 갖고 이제 뭔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됐고 아내도 모든 게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덜컥 이분에게 불치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나에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너무 형통한 삶을 살았다 보니까
그만큼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모든 게 당연했던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뭐 훌륭하고 유명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인격적이고 괜찮은 여자를 만난 것이고, 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건강한 아이도 뱃속에 잉태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점점 지위가 높아진 거고, 당연하지 했는데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매일 불평, 불만, 원망,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병도 당연한 건가? 아니야. 이건 당연할 수가 없어. 자기 병은 당연할 수가 없는 거죠. 신실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하루가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장 죽지 않고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한번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 가야지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과거도 원망하지 말고, 당신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니 그냥 감사의 제목만 찾읍시다. 원망의 제목을 찾지 말고.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그 솔맨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한번 아내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불평, 불만, 원망 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은 3개월 동안 한번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해 보려고 노력하자.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다가도 다시, 그래, 그래도 이 속에서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화폭에 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디어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드디어 가슴으로 만난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됐어요. 야, 이 병이 아니었으면 나 진짜 지옥 갈 뻔했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었으니 그래도 내 영혼은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감사가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군요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대요. 열심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렸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지고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왜 안 죽어요? 글쎄 말이다, 왜 안 죽냐, 너 6개월 지났는데 왜 안 죽었지? 너 얼굴 이렇게 쌩쌩해.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병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뭐 임상 실험을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물어봤대요. 솔직히 말해라. 너 무슨 신약 먹었냐? 새로운 약 먹었냐? 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솔직히 말해. 너 나 몰래 다른 병원 갔지?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아내가 매일 갖다 주는 그 약을 꿀꺽 받아 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냐? 감사라는 약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계속 주어서 감사의 제목을 약처럼 계속 먹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치료제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자는 영혼육이 회복이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의 성향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큰 능력이 되지 절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뭐 감사 성향을 그 지수를 한번 높여봅시다. 자, 감사 성향을 높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 기억하려고 하라?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찾을 수는 있을까요? 진짜 은혜를 잘 못 찾겠죠. 근데 너무너무너무 우리를 쉽고도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로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감사는 바로 회복됩니다. 자, 은혜 하면은 보통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후의를 베풀어 주는 것, 대가를 받는 거는 그 은혜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런 말씀, 로마서 4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하는 자에게 주는 싹, 내가 일하고 나서 받은 싹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일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노동력을 줬단 말이죠. 고용주에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대가를 받는 거죠. 그건 보수죠. 그때는 은혜라고 하지 않죠. 물론 일자리를 준 건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 페이를 받는 것은 보수입니다. 그 금액은 은혜의 금액은 아니죠. 물론 거기다 더 얹어주면 그것도 은혜가 되겠네요. 어쨌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 그 누굽니까?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쳐주셨대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대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구약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열심히 쓰임 받았다고요. 물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에 우리가 뭐 준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단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개했을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뿐이에요.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막 뭔가 하나님의 노력하고 일하고 뭐 구원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보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가 사라지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 자체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이 시편 다윗이 쓴 시편 32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우리 은혜 받은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지 않고 숨기고 숨고, 아담은 자기 아내가 땀 먹으라고 했다고 그러고 막 변명하고 막, 그러니까 막 하와는 막 째려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이 남자가 도대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 에덴 동산 남자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없죠. 딱 하나 있는데 배신 때렸으니 누굴 가서 믿어. 이제 그냥 살아야지.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어요. 치마. 저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르죠. 그 부스럭부스럭 다 말라가지고 다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짓을 언제 늘 나뭇잎을 따다가 늘 엮어가지고 늘 언제 치마를 입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허물, 그의
허물을 다 가려주죠. 이렇게.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짐승이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이고,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은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죠.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원시복음이라 해요. 원시복음. 어렴풋이 보여지는 복음, 처음 발생되는 그 복음 메시지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더러운 모습을 다 가려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것은 대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는 학생들, 그런 청년들, 은혜,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은혜, 잘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거든. 쭉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뒤로는 모든 후손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계속 태어난단 말이죠. 다시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갈 곳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대상으로 인류는 태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는 그 얘기. 아담 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죄의 문제 해결되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족, 이 세상 유행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그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도 타락한 인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도 동조하고 선택하니까 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억울할 것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진노의 자녀. 인간이라는 게 그냥 다 진노의 대상일 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싹 깨져버렸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내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냥 진노의 자식, 다 지옥에 들어갈 그런 불의에 속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절대 어떤 인류도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은혜가 왜 은혜스럽지 않을까?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냥 무뎌져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익숙함에 젖다 보면은, 익숙함이 또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제 감사가 다 사라지고 사람이 우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져. 로마서 1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타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어리석게 되어서 그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동물을 숭배하고 이렇게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매한 인간. 그러니까 늘 우매한 인간을 사탄이 늘 가지고 놀아요. 사탄이 늘 속임수에 우리는 빠집니다. 그러다 배웠던 이 고사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게 조삼모사. 조삼모사 뜻이 뭐예요? 한자 사전적인 의미는 조삼 아침에 3개, 모사 저녁에 4개 이런 뜻이죠. 아주 어리석어서 이 원숭이들을 가지고 놀아요. 이제 조삼모사는 이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그 꽤 잘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 반대로 말하면은 꾀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죠. 사기치는 사람 입장, 사기 당하는 사람 입장. 사기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사기 당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인 거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또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면은 우리를 꼭 원숭이처럼 사탄이라는 놈이 인생 내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산다. 늘 우리 우롱하고 산다는 겁니다. 미련한 원숭이들처럼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 사기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 깨어납니다. 오, 사탄, 나 이제 깨달았다. 야, 마귀야, 너 나 이제 더 이상 못 속인다. 절대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사기 못 친다. 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를 때는, 그 전에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늘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찢어버린다. 아이고, 찢어 죽일 놈아. 이런 하나님, 너 찢어 죽일 거야. 그렇게만 착각을 했다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독생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우리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 그 은혜를 또 버려. 배도도 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 은혜에서 또 벗어나기도 해.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왜 찢어질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으면서 떠난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 찢어진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다 너 망한다.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늘 감사하는 겁니다. 뭘 감사할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늘 기억해서 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삶 속에서. 그래서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찾자. 감사 찾기를 하자.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서 적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예배 때 드리자.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다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 감사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언어. 어떤 언어를 많이 써라? 감사합니다. 윗분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밑에 사람에게는 고맙다. 고마워. 감사해.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언어부터 바꿉시다. 언어 바꾸면은 뇌가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작동한다니까요. 막 감사할 제목을 찾아요. 그럼 그 열매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다 딸 겁니다. 그 행복 달라고 안 테니까 누리십시오. 이제 언어. 언어에 대해서. 자녀는 내 자녀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죠. 남편도 하나님의 것, 아내도 하나님의 것,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
그렇죠? 때때로는 그걸 망각해요. 어떤 할머니께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기는 안 계신 분입니다.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6년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할아버지를 계속 집에서 병수발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도 연세 같으시니까 너무 몸이 힘드신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시름시름 하나님만 찾아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전혀 대소변 자체를 다 이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다 받아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변을 잘 치워서 잘 닦아드려서 그전에는 이게 면기저귀 이런 거잖아요. 면기저귀 이런 걸 채워가지고 돌아섰다가 다 처리하고 들어왔는데 또 냄새가 나. 설사가 나셔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또 설사를 많이 하신 거. 그래가지고 또 다시 다 닦고 또 하고 돌아오면 또 그러고 설사가 안 묻으니까 종일 이러시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그냥 이제는 그냥 이제는 죽어. 이제 갈 때가 됐잖아. 나도 이제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한다고. 이제 죽어. 못해 이제. 그리고 방문을 팍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그 똥기저귀 다 빨면서 씩씩거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네 남편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예수 믿는 부부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이 할머니가 막 빨래하다 통곡을 하셨대. 그렇구나.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 그 마음으로 했더라면은 잘 이겼을 텐데. 힘들지만 이겼을 텐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이 아니었구나. 억지였구나. 이제는 그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그 노고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기쁨으로 병수발을 하시게 되고 결국 그 품에서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제게 여운이 많이 남아요. 오래전에 신방한 얘기인데 아주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뭐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더욱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함부로 허락하도록 성경에 어떤 구조도 허락되지 않아요. 다 모든 존재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딸이 제 소유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막 함부로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딸은 내 딸이야. 너에게 맡겨준 내 딸이야. 함부로 하지 마. 그 딸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말이야. 그 딸에게 함부로 행동한 것은 나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언어만 잘 고쳐도 사실은 인생에 심각한 일들을 많이 비껴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더더욱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할 권리는 더더욱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다. 모세가 실수를 했죠. 십계명 받고 이렇게 법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흑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난리가 난 거죠. 소문 동네방네 소문 내면서 막 난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지도자냐? 이제 고니까지 도전하나 그러죠. 모세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야. 아론 그 누나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얕잡아 보는 거죠. 네가 무슨 지도자야?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것 하나 못하고 막 길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호되게 모세를 뭐라 하겠습니까?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나환자가 되고 나환자가 하얀 나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들 용서해 주세요. 그들 용서해 주세요. 그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분을 안 푸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부모의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누가 알까 무섭죠. 누가 알까 무섭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막 욕하고 힐난하는 게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받은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취급도 안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곧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비가 뺨을 맞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겠냐. 사람들이 할까 봐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욕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것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부모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유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만, 가정에서 언어만 잘 사용해도 굉장히 많이 화목해질 겁니다. 아, 내가 내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거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거구나. 내가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거구나. 이것만 우리가 계속 기억한다면 많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성향을 계속 높이려면 일단 언어부터 고칩시다. 언어. 오히려 기왕이면 좋은 언어 습관을 들여요.